환난의 훈련,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일방적인 관점은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문제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개념은 일반적 개념과 아주 다릅니다.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시편 91편 9절 10절.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곳에는 어떠한 재난도 근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이 올 때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구원받기 전에는 역경에 대해 말하는 것을 비웃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도의 삶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불평하거나 걱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는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난관을 극복할 때 생명을 주십니다. 곧 긴장이 힘인 것입니다. 만일 긴장이 없다면 힘이 생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생명과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를 구합니까? 그러나 당신이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 긴장을 맞이하는 순간에 당신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겁내는 마음을 극복하고 발을 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생명나무를 먹게 하실 것이며 당신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는 당신이 자신을 소모할수록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당신이 자신을 소모할수록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일 또는 다음 시간을 위해 힘을 주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 순간의 긴장을 위해 힘을 주실 뿐입니다. 유혹은 문제를 대할 때 상식으로 대하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큰 기쁨이 넘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상황이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영원한 천국의 소망,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꼭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기에 감수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고요. 때로 애매한 고난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사는 우리이기에 많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살도 목사님이 오늘 묵상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일반적인 관점은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문제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흔히 사람들은요, 문제가 없는 삶을 소망하고 그런 인생이 되기를 모두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오죽하면 문제가 없는 곳은
공동묘지밖에 없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죄성을 가지고 사는 인간들이 모인 곳인데 어떻게 삶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분명 문제가 오고 아픔이 옵니다. 그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불평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듯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마치 무슨 막말 허가증이라도 받은 그런 사람처럼 마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우리도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 전에 우리도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난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환난과 문제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고난은 아파요. 힘듭니다. 환난이 오면 마음이 어렵고 낙심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섬세하고 따뜻한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는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난관을 극복할 때 생명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고난도 정복하고 환난도 정복해서 내 삶에 그런 거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을 아예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난과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문제들을 이기는 힘인데 그것은 다른 어떤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겁내는 마음을 극복하고 발을 떼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먹게 하실 것이며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요. 우리 삶에 오는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힘도 이길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일 또는 다음 시간을 위해 힘을 주시지 않는다고 오스왈드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단지 그 순간의 긴장을 위해 힘을 주실 뿐이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감당할 힘, 이길 능력을 주신다는 거지요. 오스왈드 목사님이 묵상을 마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큰 기쁨이 넘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상황이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 좋아하세요?
수학을 좋아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산수, 예를 들면 덧셈, 뺄셈, 나눗셈 이런 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 다른 사람은 거의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간다면 정말 재밌지 않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그건 신나는 일일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삶의 고난과 아픔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기대는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풀어가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뎌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힘주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